할렐루야. 지난 2024년 은혜의 구름기둥과 능력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오늘 2024년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많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안개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주님의 새 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해마다 연말 이맘때가 되면 방송가의 최대 관심사가 생기는데 그 관심사가 뭐냐면 올해 누가 과연 상을 받을까입니다. 그 상의 종류를 상의 그 분류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졌더라고요. 예능과 코미디 이쪽에 이제 프로에서 활약한 분들에게 주는 연예 대상 파트가 있고 또 드라마 부분에서 활약을 했던 분들에게 상을 드리는 연기 대상 이게 있는데 저는 이게 뭐 상이 그렇게 대단한가 뭐 받으면 좋지만 못 받아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연말에 뭐 연기든 예능이든 상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일종의 그분들에게 성적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적표가 잘 나온 분들 대상을 받고 또 신인상을 받고 뭐 베스트 커플상을 받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2025년 내년도에 드라마나 예능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에 메인으로 등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상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주목을 받지 못한다. 결국 영향력이 없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게 방송은요. 방송의 광고주들이 연예인들과 방송에 자주 나오는 방송인들의 등급을 매기는 광고 파워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왔을 때 광고가 잘 통하고 누가 나오면 좀 덜 통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매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상 받아가지고 이게 한 계단이라도 위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 방송인들의 삶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사실은 뭐 맨날 웃고 즐거워 보이지만 총성 없는 엄청난 무한 경쟁에 돌입하는 것이 그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그 연예인 조혜련 씨 그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이분 무척 참 재주가 많아요.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야. 뭐 개종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막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나오시더라고요. 뭐 책도 썼어요. 얼마 전 서점에 갔더니 그림책을 썼는데 엄청 잘 썼어요. 제가 그래도 좀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굉장히 책을 하여튼 잘 썼습니다. 야 이게 참 하여튼 뭐 난 사람이구나. 이게 보통 재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방송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젊었을 때 이야기는 한마디로 경쟁이었대요. 그러니까 동료 코미디언이 방송 4개 나오는데 자기는 방송 2개밖에 못하면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한 불안과 굉장한 불만족의 시간으로 대부분을 보냈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런 평안함을 그런 불안이 떨쳐지고 평안함 속에 살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대상의 뭐 연기 대상의 가장 하이라이트 파트에 해당된 대상을 받으시는 분 있죠. 보면 대부분 뭐냐면 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작년에 연기 대상을 받은 분이 최수종 씨, 배우 최수종 씨인데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뭐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수상 소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한 해에 그 모든 고생과 어려움들이 정말 그 눈물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주님께서 딱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영광의 수상소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들아 고생했다. 우리 또 여자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딸아 너는 나의 기쁨이었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탁 세워주실 때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이런 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이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는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상 좀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상을 받아보셨습니까? 공부 좀 하셨으면 우등상을 받았을 것이고, 착하게 사셨으면 모범상이나 선행상을 받으셨을 것이고, 학교 안 빠지고 다니셨으면 개근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개근상 받았어요. 12년. 혹시 저와 같은 분 개근상 받으시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있으시네. 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어릴 때 우리 집에 도배를 할 때 도배지가 모자르면 저의 상장을 가져다가 도배를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상 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상 주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참 이게 바꾸셔야 돼요. 특히 어린 시절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을 보면요,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이게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잘못된 투영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렸을 때에 몽둥이를 들고 탁 서 있는 경찰관처럼 눈을 부릅뜨고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 막 애를 쓰는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성경 한 권을 읽어도 여러분에게 상품을 드리는, 연말에 상품을 드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느껴보라고 제가 이번에 좀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상은 어떨 때 받느냐? 잘해야 받아요.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바로 상입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 가운데 윤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선정 집사님 아들내미인데 얼마 전에 헌금을 냈어요. 초등부 아이 헌금을 냈는데 제목을 보니까 글짓기 전체 대회에서 장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받았는데 그 장원 받은 상금을 통째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이게 벌써 떡잎부터 다릅니다. 우리 이해하 고려대학교에서 주최했던 수학경시대회 금상 받아서 지난번 한번 광고했었죠. 상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도 상을 받으려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준비가 필요한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첫째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여기에 그가 계신 것과 앞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가 왜 쓰였을까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도 못한 채 교회를 나아오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를 여러분 그 준비를 해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만 그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또 착하게 살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살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윤리적인 신앙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그가 계신 것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 출신이셨던 류응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총신대학교 제 신학대학원 우리 진짜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워낙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나중에 미국의 한인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인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픽업되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 굉장히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탈북자 출신의 그 교수님이 있는데 김현식 교수님인데 이 김현식 교수님의 특별한 이력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시냐? 김일성 아들 김정일의 가정교사셨답니다. 이 김현식 교수님이 가정교사, 러시아어 가정교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1992년에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2003년도에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일하시다가 이제 워싱턴 대학교 초빙 교수가 돼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이제 성도로서 다니게 됐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 특별한 책이 뭐냐면 신약 성경을 북한말로 번역을 하셨답니다. 우리 같은 이게 한국 사람이지만 이북 말이 좀 달라요. 우리 이북 출신의 성도분이 교회에 계셔가지고 저도 이북말 좀 아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을 북한말로 번역하신 책이 발간이 됐고 구약 성경을 북한말로 번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류응열 목사님이 이 뉴저지에서 이 김현식 교수님과 함께 만남을 가졌는데 자신의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15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아들아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유언을 할 것이 있는데 너 크면 꼭 목사가 되려무나 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6.25 전쟁이 터져서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성경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한 가지 안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 선교사님 뭐가 안 믿어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다른 것은 다 믿어지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사실로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다시금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한 포럼에 다시금 또 1년 뒤에 열려가지고 만났는데 이때 이 김현식 교수님이 류응열 목사님 보자마자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손을 확 잡고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어느 날 아침에 그분이 이제 버지니아에 살았는데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조금 간절하게 했나 봐요. 간절하게 하는데 갑자기 식사 기도 가운데 혀가 오르륵 말리더니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식사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가지고 식사하다 말고 그냥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는데
방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원천 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경 가운데 나타내는 모든 기적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북한에 살면서 유물사관 때문에 완전히 그냥 머리가 도배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유물사관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니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겠다, 이런 간증을 했던 것을 그 프로그램 가운데 간증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 받은 감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질병의 상황에서, 죄악의 상황에서, 파탄의 상황에서, 물질의 어려움의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의지로 버티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힘과 지혜로 나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주님 앞에 나의 배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아도 주님 앞에 나의 물질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연약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인 수완이 많아도 그냥 나를 부인하고 나보다 주님은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희미한 분 계시면 주님 앞에 조용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에 그냥 주일이 되고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조금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가운데 주여 음성을 들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만족함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바로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천국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인 99이 별것 아니고 하찮아서가 아니라 그 영혼도 귀하지만 죄인이 변화되어 의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우리가 앞장섰을 때에 하나님의 가장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뉴스 한번 보세요. 세상에도요, 불이 났을 때 아무리 큰 건물이 불이 나도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언론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아무리 쬐끄만한 건물이어도 그 조그마한 건물에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언론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집니다. 계속해서 기사가 나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도요,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 안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삶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네, 저분이 성남 제일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책을 냈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 책이 엄청나게 잘 팔려가지고 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돈을 버셨는지 성남의 세상의 중고등학교를 3개나 세웠답니다. 성남에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박영규 목사님을 문교부 장관 하라고 전화가 올 정도였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당시에 김영삼 총재가 국회의원 자리 내줄 테니 출마하라고 부를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분 말씀이 아주 내가 이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가지고 뭐 사람이 그냥 안 보일 정도로 교만해졌는데 1987년 어느 날 하나님이 교만한 자신에게 징계의 채찍을 때렸는데 12월 29일 날이었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졌는데 이분 표현이 어떻게 됐냐면 보통 그냥 고혈압으로 쓰러져도 그냥 조금 쓰러질 수도 있는데 완전히 온 몸이 구운 오징어가 될 정도로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그리고 병원에 급히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살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10일 만에 퇴원을 시켰대요. 그리고 의식불명이 돼서 12월 30일 날 10시경 심정지가 왔답니다. 그래서 딸들이 이제 임종 찬송을 부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아들내미는 이제 졸도를 해버렸어요. 그 순간 이제 세상으로 말하자면 죽음의 순간인데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이 박영규 목사님에게 2명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대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천국에 갔더니 유독이 큰 집에 세 채가 있더랍니다. 유독이. 그래서 아니 여기 참 이 집들의 사이즈가 다 다른데 유독이 큰 세 채의 집이 보이는데 2분은 외국 사람이고 1분은 한국 사람이더래요. 2분이 누구냐? 첫째로 봤던 집이 D.L. 무디 선교사님의 무디 목사님의 집.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특히 주일학교 부흥에 애를 쓰시고 그 무디 선교사님의 여러분 연설을 듣고서 선교사로 파송하셨던 분들이 어디에 오셨냐? 조선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무디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저 머나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실 분 막 손들라 그래가지고 그때 유수의 선교사님들이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그때 서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시게 된 겁니다. 참 우리 무디 목사님에게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로 무디 목사님의 집을 엄청난 큰 집을 주셨고 두 번째 분이 누구냐면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유한 웨슬레 목사님의 집이 그렇게 대저택이 되래요. 여러분 유한 웨슬레 목사님 우리 우리 장로교가 아니니까 우리 쪽에서 가끔 말씀하시고 많은데 감리교회 창시자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으면 이 교단을 창시를 하실까? 그분이 말을 타고 전도를 다니러 갔던 그 키로수가요 40만 킬로미터를 다녔답니다. 그리고 회심시켜서 만든 목사가 몇 명이냐? 2,000명을 만든 거예요.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때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에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이 계셨다면 아마 한 2만 명 목사님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설교를 했대요. 저 여리고 다니엘 기도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설교하면 살이 쭉쭉 빠지고 제가 이거 못해 먹겠다고 이랬는데 제가 이거 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루에 평균 3번씩 말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셔가지고 온 영국 전체를 기독교 나라를 바꾸신 분이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이신데 엄청나게 하여튼 전도하셔가지고 나라를 하여튼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노고를 인정하셔가지고 천국에 대저택을 주셨다. 근데 나머지 한 분이 누구냐면 한국 분인데 누구실 것 같아요? 최권능 목사님 아십니까? 여러분 가끔 서울역이나 가면은 예수 천당 불신지역 외치시는 분 있죠. 그거 원조가 최권능 목사님이세요.
예수님이 증언을 하시더래요. 최건능 목사에 대해서 아느냐? 그가 하루 2시간씩 자고 밤 10시부터 새벽 막 밤 10시부터 나가 온 거리를 다니며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고 그가 전도한 사람이 10,000명이 되느니라. 그가 78개의 교회를 세웠느니라. 그의 일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원래 최봉석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나니까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최권능으로. 막 무당에게 안수교를 했을 때 막 무당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이 나타났던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신데 1만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영혼 구원. 참고로 보니까 일반 성도 가운데 가장 큰 대저택에 사시는 분이 그 함경도 출신의 정찬유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은밀하게 주님 앞에 드린 분들이 이 상급을 받더라고. 이 세상에서 막 칭찬받고 표창장 받고 막 메달 받고 이러면 천국에서는 상이 없대요. 참 여러분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지,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은 거는 그냥 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이 정찬유 장로님은 정말 만석군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3,200쌀 가마니를 수천 명의 교역자들 생활비를 대고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걸 제공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이 아시고서 그걸 대저택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왜 전도에 힘을 써야 되느냐? 이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이 재탄생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지만 나눠줘도 여러분 지난주에 나갔지만 얼마나 춥습니까? 추위에 손 비비적거리고 또 막 곱게만 받으면 감사한데 어떤 분 막 전도지 받고 막 바로 땅바닥에 막 던져버리고 막 짓문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 혈기 부리면 안 돼. 이제 그 순간 확 혈기 부리면 이거 그래도 씩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봐야 이제 여러분 이게 그 마음속에 또 이게 예수의 씨앗을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뭔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좋게 응대하는구나.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의 상은 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무기, 그것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목사님을 지탄하고 성도님을 분열시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교회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를 작살내서 이 땅을, 가정을, 심령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불철주야로 기도하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는 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절대로 교회를 깨뜨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깨뜨리는 자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는 자들 주님의 축복 반드시 받습니다. 대를 이어서 축복받아요. 오베데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법궤 언약궤를 지켰을 때에 그 자손 만대가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역대상 25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가정은 세워주시지만 반대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뜨리는 자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죄는 지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 가운데 가장 큰 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봉사하는 상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을 때에 천국에서 천사들이 천국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 천국에서 집들이 있는데 갑자기 짓다만 3층짜리 쬐까만 집인데 짓다만 건물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딱 보고 천사님 제 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짓다만 3층짜리인데 짓다가만 집이 그게 바로 너의 집이니라 그러시더래요.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중간에 중단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건축이 신앙의 건축이 완성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집이 탁 지어지는데 중간에 그냥 교회 안 가버리고 중간에 신앙생활을 딱 나와버리니까 그냥 공사하다가 중단된 건물로 딱 되더래요. 그 집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고 막 버텼답니다. 들어가 봐. 그래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들어갔더니 그 집 속에 상장이 2개가 걸려 있더래요. 그 상장이 내용을 봤더니 그래도 자기가 18살 때 신앙생활 잘하는 그 시기에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지나가다가 벌벌 떨고 있었던 어느 가난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박영규 목사님이 18살 때 잠바를 벗어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탁 줬답니다. 이 선행이 그 집에 상장으로 걸려져 있더래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주님 앞에 열심으로 큰맘 먹고 드렸던 헌금 냈던 내역이 상장으로 붙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천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신학생 학비 39명 되고 과부들을 42세대나 도와줬는데 그 상장은 왜 나에게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야 너 그거 표창장 다 받았잖아. 박수 다 받았잖아. 그래서 땅에서 영광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신앙생활의 헌신이 건축 재료래요.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시간,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예배 헌금,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식당 봉사, 이 모든 게 우리의 건축 자재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나와요. 신앙생활 거의 안 하고 막바지에 예수 믿어가지고 막사 탄 사람 있죠. 천국은 와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개인 집이 없더래요. 공동주택으로 살더랍니다. 개인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하나도 주님 앞에 드렸던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들어왔는데 이게 뭐 열심히 했던 아무 재료가 없으니까 그냥 공동주택에 들어가더래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자리에 임해가지고 엄청나게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파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니까 2종류의 책이 있더래요. 그래서 책들이 펴 있고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책 곧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학교 생활의 책하고 똑같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는 2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출석부가 있습니다. 그다음 다른 하나가 뭐냐면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있어요. 여러분 출석부는 하늘나라의 생명록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입성 자체가 안 돼. 반드시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온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행동, 어떤 주님 앞에 선행을 했는가라는 게서 바로 여러분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책들이 여러분 뭐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맨 밑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책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능력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파송돼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2024년 12월 29일 예배 시간에
아무개 집사 졸다. 이게 다 기록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11조 헌금 얼마 드리다. 이게 여러분 그냥 일일이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모습을 다 일일이 기록하듯이 총점 평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천사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 기록하고 하늘나라에 보고가 돼요. 열심으로 준비한 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건축자재 준비해라.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 주님 앞에 과분하게 헌금 드렸다. 과분하게 감사헌금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이게 딱 보고 천국의 보고가 돼서 아름다운 건축 자재들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뭐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집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있죠? 가끔 뭐 텔레비 보면은 뭐 저기 한남동에 뭐 200억인가 뭐 그런 집, 도대체 누가 그런 집에 사는가 좀 궁금한데, 부러워요 솔직히. 저도 좀 부러운데 여러분 뭐 GS 건설 뭐 여러분 뭐 여러 좋은 건설사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초특급 건축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더욱더 아름다운 집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뭐 좋은 집, 큰 집 살면 좋고 뭐 좋은 차도 좋은데 그것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집에 재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집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어 영원한 집에 영원한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제 2024년 한 해가 다 갔는데 마지막 설교를 왜 상 주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정했느냐? 바로 이거예요. 2025년엔 여러분도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아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선행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 외에도 하나님의 상을 받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